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업무적인 관계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마지막 날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실 텐데요. 특히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는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고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14절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이들은 즉시 일어나 이것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말이죠. 16절에서 19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네,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일을 받은 자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실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3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주인이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는 거. 1년, 2년 아니고 오랫동안이라고 하니까 10년, 20년이라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묵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또 2번째는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즉시 움직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일을 했다. 그러니까 즉시 움직이고 바로 그리고 꾸준히 일을 했다는 거죠. 사역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장사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여튼 그 맡겨진 일들을 꾸준히 긴 시간 동안 주인이 늦게 온 만큼 그만큼의 긴 시간들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3번째는 1달란트 종이 했던 말입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2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1년, 2년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혹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이야기를 보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자, 열심히 해서 주님께 2배의 결과를 안겨드리자 라고 배웠고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 말자, 게으르고 악한 종이고 이 달란트가 엄청난 금액인데 그 값진 것을 그냥 썩혀두다니 게으른 건 맞다. 그러니까 혼 좀 나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리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은행에다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아오지. 넌 그것도 못했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자라도 맡겼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결과주의, 프래그머티즘으로 보고 싶지 않아서 신앙은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5달란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를 다 날렸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는 노력, 성심, 성의가 중요한 것이다. 또 1달란트는 성의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다 라고 설교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아도 될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관계로 보면 어떨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란 가혹한 사람, 모진 사람,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람, 더 나아가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독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독한이라고 하니까 스크루지가 생각나는데요. 네. 만약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셨다면 하나님 오해한 거 맞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행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결국은 하나님은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다. 결과를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서 저 달아보겠다. 너의 선행을 믿음을 달아보겠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대법원 중앙에 있는 동상 있는 거 아세요? 정의의 여신 테미스 뭐 이런 것처럼 믿음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서 또는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서 천국이나 지옥 그런 쪽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심판이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네, 과연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시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에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닥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00원을 주고 1000원짜리 혹은 100만원짜리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 아니시고요. 그럼 정말 나쁜 사람이죠. 또는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1000만원을 줄 테니 야 10원이라도 벌어와 라고 우리를 밖으로 내모시는 어떤 회사 사장님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이 주인의 뉘앙스가 나옵니다. 1달란트 종이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 가혹한 사람입니다. 내가 두려웠습니다. 당신은 지독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모질다고? 가혹한 사람이라고? 어디 그럼 내가 그렇게 무서웠으면 은행이라도 이용하지 그랬어? 이렇게 답답해하는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 거예요? 말을 다시 바꿔볼까요? 내가 굳은 사람이라고? 너는 오해했어. 나는 굳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네 아버지야 라고 말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로 이해한 것이죠. 가족이 아니라 자신을 회사 종업원으로 정도로만 여겼던 듯합니다. 사실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주었다는 거, 또 그리고 10년일지 20년일지 혹은 아주 오랜 기간을 믿고 맡겼다는 건 이게 주종 관계를 넘어선 관계일 텐데요. 이쯤이면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네,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회사 사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마음을 쓰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죠. 업무적인 관계 말고 진짜 가족이 되시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좋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